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볼 필요까지 혹시 제가 이제 번역한 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말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 아볼로가 거기 고린도 안에 있을 때, 아볼로는 지금 현재 고린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은 그 윗지방을 통하여 내려와 에베소 안에 있을 때, 이게 길이 지금 엇갈려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요.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물세례까지만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그 상태, 거기까지만 믿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죄인인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 몰라.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내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지,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가고, 이때 이게,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가 쪽 밑에 지방이 이제 고린도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를 떠날 때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신에 차가지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까지 써줘요. 이제 그 아가야 쪽에 가가지고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린도 쪽으로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설명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19장, 18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었으면 될 건데, 혹시 안 들었다면 가서 한번 더 들어보세요. 18장. 그러면 거기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부분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가야에서 아볼로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아가야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18장 27절에 써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없었습니다. 아가야로 떠났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고 했었었죠. 18장 21절에 에베소를 떠날 때.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기 19장, 20장까지 그 내용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갖고 에베소에서 한 7일인가 머물까요? 일단 나올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려와 에베소 안에 있을 때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온 것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볼로를 보내고 그냥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19장이잖아요. 20장 4절 보면은 그 동행한 명단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장 1절에서 2절요. 한번 참고해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19장입니다. 2절. 그는 그들을 향하여 또한 말했다. 너희가 참되다고 생각하며 그 거룩한 그 영을 가지기 위해 취하였느냐. 참되다고 생각하며 그 거룩한 영을 가지기 위해 취하였느냐 말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거룩한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제가 번역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함다는 단어 따로 있고 또 영 따로 있어서 제가 그 거룩한 그 영이라고 해요. 지시대명사 여기 그를 쓴 이유는 이 성령은 딱 한 분, 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성령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이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나 이 똑같아요. 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영은 한 영 성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거룩한 그 영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한 영이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한 영이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한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불편하게 기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그래서 제 위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 본문을 이제 저는 목사였으니까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가면 제가 번역한 그 성경 본문을 가면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요. 우리 개혁 성경 본문을 보다 이따 내가 여기 설명한 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는 본문은 요거거든요. 요거. 딱 올라가면 1절부터 7절까지 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한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 설교할 때 지금 1, 2, 3이라고 돼 있잖아요.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하고 1-하고 두 개가 이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반복하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 이 내용하고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했다. 이 내용하고 같은 것을 설명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왔잖아요. 근데 에베소 와가지고 에베소 사람들한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희가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거 묻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절하고 2하고 2-를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런 예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성령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만 받은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안수로 그들을 성령이 임하게 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올라갈 때 이걸 딱 가지고 올라가면 저는 이제 뭐 여러 장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설명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일관적으로 쭉 물론 성경 본문을 갖고 올라가면서 읽는 사람이 뭐 다른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본문의 질서를 따라서 하니까 설명이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는 좀 벗어나지 않고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 1하고 1-는 바울은 에베소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였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에베소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이 뭐 성령 세례죠. 물 세례를 받은 에베소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 에베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에베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12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 절 봐야죠. 2절. 1절 했고요. 2절. 그는 그들을 하여 또 말했다. 너희가 참되다고 생각하여 지금 성령 세례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 그 영,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향하여 아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영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 말이죠. 또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내용인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다.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가지기 위해 취한 적이 없고 성령을 가지기 위해 취한 적이 없고 또한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취하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그 반역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자기 죄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장치로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했어요. 죄가를 치러야 하니까. 죄가. 그 죄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를 치른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를 치렀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가 죽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에서 끝나면 안 돼. 나는 죽었어로 끝나야 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죽은 거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는 그 반역죄를 사함받지 못해.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과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곧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성전 제사가 십자가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성전 제사 역시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알았어야 하냐면 자신이 죽은 걸 인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죠.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신약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같아요. 결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요? 나요.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걸 말해요. 근데 이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때요? 그림자와 같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체로 진짜 사람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사탄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라고 평가하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게 했다고 이 말 나오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15장인가요? 23장. 그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이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마태복음 23장. 네, 그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알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모르면은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가 가장 강조해서 말해야 할 것은요. 자기 중심이 죽어야 한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그걸만 믿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건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거. 역사적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인 그것이 어떤 거냐고 믿어야 하냐면 내가 죽은 걸로 믿어야 돼. 내가 죽은 거. 그리고 내가 산 걸로 믿어야 돼.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은 내가 산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어떤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성령도 어렵고 성령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도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그 뜻을 알아야 할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진실을 회복하면 돼요. 진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